제20장 나약함과 현세의 고역. 1절. 제자의 말. 주님, 저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저의 약점을 당신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찮은 일로도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뜻을 세울 때에는 용맹스럽게 행하기도 하지만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도 크게 걱정합니다. 변변치 않은 일에서도 큰 유혹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유혹이 없어 조금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틈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욕망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절. 그러므로 주님, 저의 비천함을 보시고 당신께서 잘 아시는 저의 연약함을 살펴보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진창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제가 빠져들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타락하기 쉽고 또 자주 그렇게 저를 내리누르는 욕정을 이기는데 다약합니다. 그래서 당신 대전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지만 사욕이 저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 이와 날마다 싸우며 지내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겨운 환상이 항상 더디 물러가고 또다시 쉽게 들어오는 데서 저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3절. 지극히 용맹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여 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바라건대 당신 종의 수고와 고통을 굽어보시고 제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일에서 돌보아 주소서. 천상의 용기를 제게 내리시고 저의 힘을 더해 주시어 아직도 영혼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가련한 육체가 즉 묵은 영혼이 다시는 일어나 저를 거스르지 않게 해주소서. 이 가련한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반드시 이 육체를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혼란과 곤궁이 없을 수 없는 이 현세의 생활을 모든 일에 올가미가 가득하고 원수가 많은 이 현세의 생활을 그 무엇이라 해야 옳겠습니까? 한 가지 괴로움이나 시련이 물러가면 다른 것이 닥쳐오고 또 이미 들어온 시련과의 싸움을 아직 끝내지 못하였는데도 다른 여러 가지 시련이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까지. 네. 오늘 그 20장 인간의 나약함과 현세 고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인간의 그 나약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것에 대한 영적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마르코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 아시죠? 복음 읽어보셨으니까 알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눈부셨다. 그 자리에 엘리야도 모세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요.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그때 그 모습들, 환하게 빛나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복음 말씀인데, 이제 이런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영적 가르침을 주는가? 우리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가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로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지금 여기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현존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 하느님의 현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죠. 그래서 늘 온전하게 어떤 거침도 없이, 여기서 거침이라고 하는 건 뭐 구름이죠. 뭐 구름, 어두컴컴한 구름들 없이 환하게 빛나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현존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솟았어요. 좋겠다. 너무 좋다. 초막 셋 지어서 우리 여기서 영혼들 함께 삽시다. 그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구름 한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실제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 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붙잡으려 했어요? 베드로. 그 현존을 보는 순간 붙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겠다고 하는 순간 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주로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약함과 현세의 고역은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저의 약점을 당신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게 얼마나 유약한지, 얼마나 도깨비 같은 것인지, 허상인지, 환상인지, 망상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오늘 20장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저는 하찮은 일로 번민하고 근심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뜻을 세울 때는 용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조금만 시련만 닥쳐도 크게 걱정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변변치 않는 일에도 큰 유혹이 생기기 일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유혹이 없이 조금만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틈새 생각의 틈이 자리 잡은 조그마한 욕망이 저를 넘어뜨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주님, 저의 이 비천함을 보시고 당신께서 잘 아시는 저의 연약함을 살펴주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진창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이 진창이라는 말은 사실은 생각을 불러와요. 그리고 그 생각에 빠지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와서 생각의 구렁창에 빠지면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는 단계까지 가요. 제가 빠져들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타락하기 쉽고 또 자주 그렇게 저를 내리누르는 욕정을 이기는데 나약합니다. 그래서 당신 대전에 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지만 사욕이 저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 이와 날마다 싸우며 지내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겨운 환상이 항상 더디 물러가고 또다시 쉽게 들어오는데 저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우리 실제로 늘 영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의 전반에 나오죠. 야곱도 하느님과 싸웠다는 말은 실체 없는 도깨비와 싸웠다는 얘기, 자기 생각하고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우리도 늘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 안에서 자기하고 싸우는 일이 보통 많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냐면 이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 잘 못 보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어디에 묶여 있냐면 겉으로는 무엇에 묶여 있냐면 대상, 눈에 보이는 상, 물질 세상, 세상에 묶여 있지만 실제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꾸 내 생각에 묶여, 상에 묶여. 그래서 스스로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묶인 사람을 풀어주러 왔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이 자유와 해방, 이게 은총회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거지요. 이 나라가, 이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의 나라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이 없어.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야.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 매이냐면 시간에 매여. 늘 시간에 매여. 이 시간이 그래서 과거 시간이 있고 미래 시간이 있고 현재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다수의 시간을 어디다 소비하냐면 이미 지나간 일에 회상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쏟아. 그래서 진정코 살아야 할 세상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인데 이 순간에 집중을 못해. 그래서 인간이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예수님의 복음 중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상 예수님이 현존을 보여준 거거든. 예수님은 실제로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아니라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니까. 그걸 베드로가 보긴 봤다니까. 봤더니 영적인 욕심을 내. 영적으로 본 것을 육적으로 그걸 붙잡고 싶어 한 거지. 그래서 초막 셋째여서 여기서 놀자고 그래. 사라지는 거지.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완전한 나라. 이게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하느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느님이 주인인 나라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 나로서 드러나는 이 하느님 나라, 나로서 드러나는 이 하느님 나라, 나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하느님 나라. 그게 바로 영원히 변함없는 하느님 나라이거든요. 지금 오늘 뭐 소나기 광주도 오고 이곳도 오고 그랬는데요. 벌써 2층 바람이 어제하고 완전히 달라. 시원해. 지금도 온도는 31도이긴 하지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추분이라고요? 입추라고요? 입추가 다 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이 알아요. 이 내가 알아요. 계절의 변화를 금방 알아채요. 날씨의 변화를 알아요. 또 인간이 또 얼마나 하느님하고 사는 인간들이 놀라운 정도로 영적인 동물인지 아시죠? 그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금방 싫어한지 알아버려요. 그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분위기만 봐도 알아요.
물질의 변화, 사람의 변화,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 모든 것을 알아채리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 몸뚱아리가 알아채리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알아요, 영으로. 그래서 인간은 영이에요, 영. 육이 아니에요. 이 눈앞에 드러난 물질 세상, 이게 현상이지만 그 현상 안에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물질을 보고 살잖아요. 물질을 대상화시켜서 보고 사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끊임없이 대상을 고정화시켜서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고정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인간은 고정화시켜서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물질도. 그리고 또 내면의 것도 고정화시켜서 보려고 해요. 수많은 생각을 고정화시켜서 보는 게 무슨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 한번 첫인상 딱 바뀌면 잘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한 번 본 것으로 다 알아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건데 물질도 변화되고 사람도 변화되고 분위기도 변화되고 계절도 변화되고 시간도 변화되고 온통 변화 속에 있는 건데 근데 인간의 생각은 고정화시키려 해요.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사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고정화시켜서 볼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된 부분이어서. 이게 변화되고 있는 내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몸일 뿐이지. 내 생각도 늘 변화되는 거니까 내 것이 아니지. 변화되지 않는 지금 바로 이것, 눈앞에 이것은 전혀 변화됨이 없는 늘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보아야 진정코 제대로 보는 거야. 이것 안에 있어야 진정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대자유의 구원을 사는 거지. 인간은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경험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죠? 뭔가 물건을 대상화해서 보려 하고 고정화시켜서 보려 하고 사람을, 계절을 늘 이렇게 고정화시켜서 그것을 보려 한단 말이에요. 사과도 우리 머릿속에 고정화되어 있죠. 사과 그러면 동그란 물건, 빨간 것, 먹으면 뭐 그런 것, 시커먼 것,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사과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 나라를 찾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느님을 이렇게 대상을 보듯이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건 보듯이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느님을. 그래서 하느님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도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하느님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느님은 도대체가 붙잡혀지지 않거든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예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냥 들려요.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 풀벌레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저절로 들려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죠? 이건 변함없어요. 이것은 항상 있었거든요. 자, 이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 이것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생겼으니까. 여기로부터 모든 생각이 생기고 모든 물건이 생기고 모든 세상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것 아니면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예요, 부모. 이게 영적 부모예요. 이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부터 온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이 땅에서는 제 그 방에 보면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90 먹은 할아버지가 써준 큰 붓글씨가 있어요. 흙 해갖고 흙이라고 엄청 크게 써진 붓글씨가 하나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모든 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래가지고 금영선생 해가지고 저에게 써준 글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흙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다 흙에서 나와요. 햇빛을 쫙 받아서 흙이 그것을 생명화시켜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동물들도 다 흙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흙에서 나왔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배출해준 땅이 우리의 생명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명의 어머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도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모든 것의 종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요. 이것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우리는 온갖 변화한 것을 겪어요.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상황의 변화, 사건의 변화를 겪어요. 이 모든 변화는 무엇이 겪냐면 지금 여기 이것이 겪어요. 이 몸뚱아리 내가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건 변화 이전의 이거예요. 경험 이전의 것이고 이것을 현상 이전의 것이라 그래서 본질이라고 그래요. 이 공부는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점점점 더 순수의식에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점점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나와 세상은 점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면서 모두가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거고 모두가 다 이 같은 한 생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일체가 모두 다 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지 않다. 오직 작용만 있다.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서 그것이 작용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삼위일체 현존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보는 것, 보여지는 대상, 보여지는 것의 그 작용이 하나로 움직여요. 통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또한 시간 공간이 없어요. 느낌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바로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뭐냐면 우리가 해방을 살고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게 하느님 나라예요. 구하는 게 없는 게 하느님 나라.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다 있는 나라를 경험하면 더 이상 구하고 찾을 게 없는 나라. 이게 본래 하느님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진실한 자리, 진리의 자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관념과 느낌이라고 하는 이 고장난 생각을 붙들고 살아요.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생의 고뇌를 만들어내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없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처음에는 점점점 우리가 생각과 관념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끌려다니냐면 뭐 때문에 끌려다니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자꾸 나를 끌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 낮은 단계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이 의식이 조금 높았다 해도, 높는다 해도 또 인간은 어디에 또 끌려다니냐면 내면 세계에 끌려다녀요. 내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념 체계가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친구 관계는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고정 신념 체계가 있어요. 그런 신념 체계에서 자꾸 끌려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관련해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현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초막새 찍고 여기서 딱 살자고 하는 이렇게 집착이 생긴 순간 바로 현존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는 집착한 생각이 만든 감정. 우리 인간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 감정 문제거든요. 그죠? 감정. 감정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는데 이 감정이 나를 끄달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 주로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고정관념, 나의 잣대가 있어요. 생각.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는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배기 싫다, 밀어내려 하고, 내가 원하는 가치에 있는 사람은 끌어당기려 하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은 그 기준이 너무 많아요. 가끔 이렇게 큰 입시를 보면 학생들 중에, 청소년 학생들 중에 뭐 자살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살한 아이들을 보면 점수대가 꽤 높은 애들이 자살을 해요. 뭐 반에서 1, 2등 한다는 애들이 막 옥상에서 떨어지고 막 그래요. 나같이 그렇게 공부를 특별히 아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막 엄마가 막 쌍수를 들고 춤추겠다. 그런데 이 점수 가지고 어떻게 자살하냐. 근데 지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난 전교 1등 하고 싶은데 그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대. 인간의 생각과 잣대가 자신을 옥매이는 큰 밧줄인겨.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보고 나오면 그래요. 너 시험 잘 봤니? 그러면 괜찮아, 잘 봤어. 아는 건 나왔어, 그래. 공부에 아주 집착하지 않는 아이들은 술술술 풀었다고 그러면 잘 봤어, 그래.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막 한두 개 틀려놓고 시험 망쳤다 그러고 막 난리 났다 그러고 그래. 자기 기준점이 너무 높아. 높아서 그런 거지. 그 기준점이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요, 잣대인 거지. 그것이 자기를 옥매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에 부합하면 행복하고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주셨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말하겠다. 묶인 사람들, 잘 못 보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스스로 자승 잡아가는 사람들, 지 몸뚱아리에다가 지 마음에다가 밧줄을 꽁꽁꽁꽁 묶어서 온전하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그 풀어주는 소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너희는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 너희는 완벽하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다 이루신다. 이런 거 알면 더 이상 그렇게 예를 부려서 추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왜 감정이 일어나요? 왜 감정이 일어나? 이제 정확하게 알죠? 내 신념, 내 잣대, 내 가치관, 내 생각이 감정을 일으켜요. 그죠?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뭐 어떤 자매도 그러던데 도대체가 남자가 내가 말을 안 해주면 틀린 것을 고치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해도 대충 알 줄 알았는데 이 남자들은 감각이 센스가 둔해가지고 꼭 말을 해줘야 안 돼. 그래서 말을 해주어서 내 잣대를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도 못 고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봐주는 거라. 얼마나 좋은 일이요. 내 얘기를 해줘. 그러나 안 고친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뭐라고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단지 생각이 달라서 또 느낌이 달라서 미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내가 만든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벽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은 다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결과다.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고정시킨 나만 힘들어.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추구할 욕망이 없어지면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으면 하느님 나라.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내려놓음 그리고 열어놓음 열린 자세 그리고 나를 고집하지 않는 자세 그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있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끄달리는 것은 또 밖에서 잡아당겨서 구한다고 끌려다니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끌려다닐 수 있을까? 일을 안 만들면 안 끌려다닐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아. 언제든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를 건들고 사람이 나를 건들고 일이 나를 건들고 그래. 건드려도 그것을 선물로 알면 있는 그대로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알면 괜찮은데 그것이 나를 건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감정에 끄달리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의 조작질이. 누가 안 건들면 내가 편안해질 거다. 또 편안함에 집착하면 이 편안함이 깨지면 내가 인생이 내 불편함이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이 잘못 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불편한 것은 불편한 대로 온전한 거야. 편하면 편한 대로 온전한 거야.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편함도 있는 거야. 그래서 편함만 추구하는 건 하느님 나라가 아닌겨. 불편한 대로 온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늘 뭐하고 같이 좋은 것 100이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 좋은 것 50, 내 마음을 거스리는 거 한 50. 그런 것들이 버무려서 온전한 나의 인생을 마무러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감정과 불행한 감정이 한 뿌리구나. 어디서 나온 거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것만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지? 택도 없어. 내 안에 불행이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상 그것과 다 합쳐서 하느님의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이것 하나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온전성을 이루는 거다. 감정의 좋고 나쁨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관념의 상이니까 이런 고정관념의 잣대는 확 뿌려버려야 돼. 잣대 뿌려버리자고 이렇게 확 뿌려버려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는 것.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 그리고 종교를 판단하는 잣대, 그리고 내면의 수많은 생각을 보는 잣대. 그래서 고정관념이란 있을 수 없어 사실은이. 그건 고장난 생각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뿐이야. 지금 현존하시는 하느님만 절대적인 거고 모든 보이는 것, 내 생각과 감정 모든 건 다 상대적이다. 상이구나 해서 이 기준들을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면 점점점 세상이 흐물흐물해져. 내가 흐물흐물해져. 그리고 뭐가 분명해져? 지금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절대적인 하느님, 이것만 분명해지고 자명해져. 이걸 우리가 이 영성 공부가 이렇게 점점점 드러나면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면서 자명하다, 그런 거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분명하고 자명한 거. 근데 뭔가 찜찜하다, 그런 건 어디엔가 묶여 있거나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찰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지 하는 것을 바라봐서 그걸 탁 내려놔서 모든 것이 통 밑이 탁 빠지듯이 시원하게 빠져버려야 돼. 시원하게 빠져버려야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자유로움을 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요? 영원한 지금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텅 비어있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언가에 이렇게 딱 쥐려고 하는 순간 그건 하느님과 멀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그래요. 우리가 그거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지만 그것을 또 붙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두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냥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늘 보는 이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